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5장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랬어요. 찌꺼기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시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김. 이 히브리어 시김이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에서 납덩어리를 제하라, 납찌꺼기를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산에서 은 원석을 만약에 캔다고 하면 그 안에 순수하게 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 은과 납이 한 덩어리로 뭉쳐 한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덩어리로 뭉쳐있는 은과 납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비슷하게 섞여 있는 은과 납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죄악이 한데 뒤섞여 구분되지 않고 속이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을 겪고 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스가랴 5장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아멘. 여기서 에바라는 것은 곡식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둥그런 항아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 속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영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까 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랬어요. 둥근 납 조각입니다. 은 원석을 뜨겁게 불러 가열하면 거기서 납이 흘러 녹아 나오죠. 그러면 그 녹아내린 납은 둥그렇게 이 도가니 속에서 고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이라 부르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찌꺼기 같은 죄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 상징하는 에바 위에 그걸 덮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뭐냐? 죄가 우리를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고, 죄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뽑아 없어져야 될 찌꺼기와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가 순전한 은이 아니다. 알고 보니 납처럼 가볍고 죄악의 찌꺼기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불순종이 있고 거룩하지 못함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불순종과 죄악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과 불순종을 또한 제어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고 저주받을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서 5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하늘로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상을 또한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 위에는요, 저주가 써 있어요. 저주를 받게 된다, 끊어진다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받게 되고 끊어지게 되느냐? 도둑질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죄 때문에 끊어지고 저주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저주받고 끊어진다는 말씀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 의지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하는 일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은혜롭고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요, 영적 실태가 속에는 도둑놈이 들어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처럼 보기 귀한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그 속에 사실은 납과 같은 죄악의 덩어리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뽑아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제하여 버려야 한다고, 그래서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비유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뽑아내어 제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시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집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쓰임을 받는다는 게 중요하지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이 된다는 것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속이는 데 사용하는 그릇은 없다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하기 원합니다. 속이는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금이나 은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무나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겉과 속이 깨끗하고 우리 안에 찌꺼기 같은 죄악이 없다면 하나님 얼반듯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축복의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항상 진실하고 온전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겉과 속이 온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쓰실 만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찌꺼기 같은 죄악이 있다면 주여 제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 정말로 합당한 그릇 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